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로 13절 말씀에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이 중요하고 마지막 1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손을 견고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과 이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는 농사도 잘 안 되고 남에게 저주거리가 되고 너희가 핍박을 받고 힘들고 어려웠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성전 건축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를 하나님이 확실히 구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그러니까 이 성전 지대 기초를 놓을 때에 일어났던 선지자들이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하고 학개 선지자입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파괴된 성전을 다시 복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선지자들이 그랬거든요. 너희가 이 성전 지대를 놓는 오늘부터 똑똑히 기억해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 성경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손을 견고히 할자 너희 손을 견고히 해라 그랬고 새 한글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그런 말이고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랬어요. 개론 위더 job and finish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너희가 하는 일을 계속해라 그런 뜻이 하는 일. 그러니까 성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중요한 성전 건축 일이죠. 성전 건축 그걸 계속해서 게을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시작한 일 끝까지 밀고 나가서 피니시 그것을 빨리 끝마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금 바꿔서 말하면 네가 처음 믿은 신앙, 처음 붙잡은 그 믿음,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 그거 약해지지 말고 그 믿음 끝까지 첫사랑 끝까지 가지고 가라. 주님 만날 때까지 가라.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잘 끝내라는 이제 격려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전 건축 이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그 후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 평안한 12절에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선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온전히 이루어낸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넉넉하게 하늘과 땅의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10절에 보면 그랬죠. 전날에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삭슬 얻지 못하는 인생이었다.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삭시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노예, 그러니까 노예나 종들 그런 사람들이 삭시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도 우리나라에도 머슴 제도가 있었는데 머슴은 그래도 삭슬 받았어요. 머슴은 삭슬 받았어요. 하인도 삭슬 받습니다.
종업원 또 삭시를 받죠. 월급 받는. 근데 노예나 이 당시에 노예나 종은 삭시 없어요. 그냥 먹을 거 하고 입을 거 잠만 재워주고 그냥 죽을 때까지 일만 부리는 거예요. 예.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희망이 없고 내일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이 삭시 없는 인생이라고. 이게 보세요. 사람이 열심히 고생스럽게 일하는 것은 삭시 기다리고 대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잖아요. 보통 서양에서는 주급으로 주는 데도 많고 우리는 월급으로 주죠. 예. 근데 주급이든지 월급이든지 일주일 내내 나가서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대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내일도 내년도 10년 후도 다 똑같은 인생이라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 비참한 인생인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 지대를 놓기 이전의 너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삭시 없는 인생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짐승도 삭시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이제 비유적인 거죠. 그만큼 너희의 삶은 비참했고 남의 지배를 받고 남에게 착취를 당하고 남에게 수탈을 당하는 그런 민족이었다. 이제 그런 말. 그런데 11절 12절에는 그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전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12절에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성전 건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성전 건축을 기준으로 이제는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거든요. 복의 창조자란 말이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이제 너희는 저주받은 백성에서 축복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누리는 축복을 받기를 축원해요.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는 사람만 그 복을 받을지어다. 네. 보세요. 농사가 아무리 잘 돼도 그거 먹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열심히 죽돌이기 위해서 이제 먹고 살만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게 누리지 못하는 집 지어놓고 죽는 사람, 예배당 지어놓고 목회도 못하고 죽는 목사. 네. 그러죠? 네. 그러니까 돈 벌어놓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물론 부인하고 자식이 누리긴 하겠지만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부를 쌓았는데 병이 들어 죽었어. 그런 사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참 안타깝죠. 그분 보면 맨 처음에 보면은 주일날도 그 사람들은 일요일날도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공장도 짓고 막 집도 사고 막 그랬는데 너무 일만 한 덕분에 간이 무리가 가가지고 그냥 일찍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밖에 나가면 그런 목사님 오늘 노시네요. 목사님 좋겠네요. 그래. 그러니까 당신은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사니까 참 좋겠다 그런 뜻인데 일하는 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죠. 나는 또 나대로 일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일 없이 노는 사람 같지만은 내가 볼 때는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한데 이게 생각의 차이죠. 사람은 다 자기가 하는 일이 중요해. 사람은 다 자기 인생이 중요한 거요. 누가 뭐라도 그게 또 맞는 거고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내 인생을 귀중히 여기겠어요? 사람은 자기 일에 그러니까 남의 집 큰 일보다 내 집의 사소한 일이 더 먼저라고. 그렇잖아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남의 일이 아무리 크고 중요해도 그건 그 사람의 일이지 내 일이 더 중요한 거야. 그게 맞는 거죠. 왜? 내 삶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남의 일 열심히 해주러 쫓아다니다가 내 일 못해서 내가 망하거나 내가 뭐 저거 넘어지면 누가 책임져 줄 건가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단 말.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누리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 한 부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한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너무 잘 된 거야. 그래 보니까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기존 창고에다 이걸 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얼른 창고를 열고 더 크게 2배 이상으로 크게 짓고 그 농사 지은 걸 다 가득하게 창고를 쌓는 거 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야. 그렇잖아요. 왜? 사람이 자기 근고가 차거나 주머니가 차거나 지갑이 차면 뿌듯하잖아요. 지갑을 딱 열었는데 1,000원짜리 한 장 들어있으면 참 인생이 서글프지. 근데 그래도 신사임당 그 노란 게 그냥 가득 들어있으면 그래도 좀 친구를 만나도 힘이 있죠. 여러분 돈 없을 때 아는 사람 만나는 게 참 곤란해.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가서 차 한잔 하십시다 하고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랬는데 아니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선배인데 내가 낸다고 그래야지 그 후배한테 뭐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 근데 돈이 없어. 그럼 나 지금 바쁘니까 뭘 바쁘긴 뭘 그 다음에 하자고. 사람이 주머니가 채워져야 이게 용기가 나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 창고에 그냥 곡식이 가득해야 옛날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금고에 통장에 뭐 좀 숫자가 많이 있어야 누굴 만나도 뭘 하자고 그래도 이게 뭐 힘이 나는데 이게 그러죠. 그 부자가 그 창고가 가득 찬 걸 너무 뿌듯해서 그랬어요. 뭐라고 중얼거렸냐. 야, 내 영혼아, 이제 몇 년 동안 먹고 마실 거 이제 쌓아놨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인생을 좀 즐기자. 그렇게 중얼거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네가 수고해서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모르죠. 부인이 가져갈지 자식이 가져갈지 엄한 사람이 가져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쌓아놓기만 했지 그 사람은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부자에 비해서 쌓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리는 복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죠? 충분히 누릴 수 있으면 그것도 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꼭 물질만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생각하면 물질에 관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꾸 죽으면 천당 가는 것만 죽어서 천당 가서 누리는 것만 생각하지만 아니거든요. 구원의 축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 평안의 축복,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겁니다. 죽어서 저기 가서 하는 거 말고 현재, 지금. 성경은 항상 지금을 말합니다. Today, 오늘. 그 다음에 right now. 지금, 바로 지금. 그래서 예수도 지금 믿어야 되고 구원도 지금 받아야 되고 은혜도 지금 받아야 돼요. 내년에 살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게 모르죠. 언제 어떻게 될지. 이번에 우리 둘째 딸이 전화가 왔는데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 이제 친구가 아주 우리 둘째 딸하고 친한 친구인데 저도 그거 아는데 그 대만에 이제 효도 여행을 모시고 간 거야. 제 친정 아버지 내외, 자기 내외 애들하고 이제 대만에 효도 여행을 가서 호텔에서 이제 묵으면서 이제 목욕허시로 여행 갔다 와서 이제 나갔다 들어가서 목욕허시로 들어갔는데 잘 아시겠거니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나오면 너 그래도 소식이 없어. 문 열어보니까
그냥 욕탕에 이렇게 있으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몸 담그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 아니 대만 여행 가가 효도 여행 가가지고 뭐 아버지가 돌아갔으니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런데 그것도 시신 또 모시고 오는 거 하고 뭐 그가 아주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야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 그랬더니 나보다 한 살 많대.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언제 어떻게 될지 이건 누구도 참 건강했으니까 해외여행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건강했으니까 여행 다니는, 건강하지 못하면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오늘, today, 오늘, right now, 지금, 지금 누려야 되고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3절 말씀 아까 중요하다고.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나니. 왜? 지금까지는 패배한 민족, 나라를 빼앗기고 국권을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긴 민족이야. 그래서 이놈도 건드리고 이놈이라고 하면 저놈도 건드리고, 그러니까 이 나라 우리로 말하면 중공도 와서 그냥 건드리고, 일본 사람도 와서 건드리고, 러시아 사람도 와서 건드리고, 미국 사람도 와서 건드리고 막 그래. 왜? 주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비참한 생활을 했었는데, 보세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저주의 인생들이 이제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유턴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해요. 스스로 생각해도 난 참 복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보면 늘 부정적인 사람들, 난 인생이 그래, 오늘 뭐 살고 싶지도 않아, 그 스스로 축복된 인생이 아님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거지. 근데 저는 보면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겨울이나 그 여름이나 더우면 시원하고 추우면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감사,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다고 말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주가 되었던 백성들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 하는 말은,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붙잡아 주니까 너희가 하던 성전 건축 지금 아직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막 지금 시작한 거야. 근데 그때 유대 백성들이 약간 좀 흔들렸던 것 같아.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지라고 오는 게 맞아. 이게 하나님이 진짜 이게 뭐 원하시는 게 맞아.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죠. 그런데 일이 되다가 자꾸 질질 끌면 이게 하나님 응답이 아닌가. 저도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주의 뜻이 아닌가? 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지금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만 깨론, 계속해라. 너희가 지금 하던 성전 건축, 그걸 계속해라. 그것을 성경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만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너희는 스스로 용기를 낼지어다. 그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할지어다. 이렇게 왜? 하나님이 너희를 밀어주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도 어떤 건 빨리 잘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제일 오래 끌고 막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아예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헷갈려져.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아니면 여기서라도 중단해야 되는가? 이럴 때가 참 많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해라.
일하던 손을 늦추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계속해라. 오늘 우리로 바꿔 말하면 너희 예수 믿던 것 약해지지 말아라. 천당을 바라보던 소망이 약해지지 말아라. 네 삶이 비록 지금 좀 어려운 건 삶이 어려운 거지 천당이 어려워진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각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나는 묶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도다. 그게 무슨 말?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서 매여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일이 지체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힘들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지만, 혹은 또 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예,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지. 예, 믿음은 약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그렇잖아요. 병이 우리 몸을 쳐서 우리 몸이 불편할지라도 그 몸이 불편한 거지 내 영혼이 불구자가 되거나 내 영이 병드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몸과 영은 하나이지만 그런데 하나이면서도 둘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 수수께끼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도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면서 둘이란 말이죠. 예. 예. 근데 우리 영과 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이면서 둘인 것은 육체는 병이 들어서 몸져 누울지라도 믿음은 눕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믿음은 오히려 더 강건해질 수 있죠. 그 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믿음은 더 강건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해요. 우리는 다 육체를 입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주름도 늘어나고 머리도 빠지고 하얘지고 체력도 약해지고 보니까 한 해 한 해가 달라지는 것 같아. 아 진짜 그런 걸 느껴요. 아 한 해 한 해가 다르구나. 그런데 영혼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영혼은 오히려 더 쌩쌩해져야 되고 영혼은 더 성장해야 되고 이제는 성장이라기보다는 성숙할 때죠. 네, 지금 여러분 추수감사절 앞두고 보세요. 과일들이 1년 내내 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름 동안에 자라고 가을에는 익어가는 계절이란 말이에요. 네. 익어갈 때는 과일이 자라질 않습니다. 잘 모르는가 보네요. 네. 네. 여름에 과일이 자라지 지금은 과일이 익어갈 때요. 색깔도 변하고 맛도 변하고 향기도 변하죠. 그래서 과일 가게에 가면 기분이 푸근해지고 좋은 것이 성숙된 엄선된 것만 갖다 놓잖아요. 잘된 거.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럴 거라고. 잘 익은 사람, 잘 성숙한 성도, 그런 성도를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할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는 그런 거 돌아봐야 되죠. 지금은 우리가 사고를 추수합니다. 왜?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추수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추수하시는데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해서 우리 인생들을 추수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요약드립니다.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견고히 할지어다 하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약해지지 말고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하던 일을 열심히 계속해서 그대로 계속해서 그 일을 잘 맞춰라.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런 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과 믿음 그리고 주신 복음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갈 때에 들림받게 하시고 알곡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감사한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